1. 여는 말 마음의 씨앗, 세상을 피우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짧은 말은 세상의 모든 법칙을 꿰뚫는 한 줄기 빛입니다. 이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그 의미는 바다처럼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흘려듣곤 하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문은 이 한 문장으로부터 열리고 닫힙니다. 그대, 오늘도 삶이 답답하다고 느끼는가?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날 상처 입힌다고 생각하며 그 어떤 기쁨도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모든 바깥의 풍경을 보기 전에 내 안의 정원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햇살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흙이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 마음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분노의 씨앗은 결국 불을 피우고 탐욕의 씨앗은 가시를 자라게 하며 두려움의 씨앗은 어둠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자비의 씨앗은 꽃을 피우고 지혜의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탓을 하기 전에 그대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앞장서고 마음이 만든다. 만일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작동하는 가장 정확한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걸까요? 아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자존심이라는 연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창조하는 도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마음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두 마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은 누구의 작품인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지옥도 꽃밭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하늘 위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 번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 정원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거기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나요? 그 씨앗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어떤 풍경으로 만들까요? 아무도 그 정원을 대신 가꿔줄 수 없습니다. 이 생의 정원사는 오직 그대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의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햇살처럼 따뜻한 자비를 뿌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 하나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세상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옥도 천국도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외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세상은 이토록 차가운가?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옥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바로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바른 길을 볼 수 없고, 마음이 바르면 지옥에서도 천국을 본다. 사람들은 불에 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불, 분노의 불, 질투의 불, 불안의 불, 그 모든 불꽃은 밖에서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 가슴 속에서 점화된 것들입니다. 누가 그 불을 붙였는가? 다른 이가 아니라 그 불쏘시개를 가슴에 품은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비뚤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이는 천국을 보고 어떤 이는 지옥을 봅니다. 햇살 가득한 들판을 바라보며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이는 미소 짓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유심조이체 웨이신자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대 마음의 색으로, 그대 마음의 향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그릇의 밥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밥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먹습니다. 그는 천국을 맛봅니다. 하지만 부자가 고급 요리 위에 금가루가 없다고 화를 냅니다. 그는 그 찬란한 식탁 위에서 지옥을 체험합니다. 같은 현실, 다른 마음.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바깥이 아닌 마음 안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문도 나올 문도 오직 한 사람만이 쥐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도 지금껏 당신을 괴롭혀온 그 그림자들도 바깥의 탓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불을 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 집을 태우듯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 안의 불씨가 이토록 강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꾸는 일이 세상 전체를 바꾸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은 지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켜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와 깨달음의 빛. 그 마음 하나가 바뀌면 가시밭길도 꽃길이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따뜻해지면 추운 겨울도 봄처럼 피어납니다. 자,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대가 품은 그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지옥도 천국도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3점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한 번이라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말투에 쉽게 상처받고 습관처럼 화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그럴까를 묻기보다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래라는 말 안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 기억, 상처, 고집이 얽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깊은 땅 속에 박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마음의 뿌리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면만을 자꾸 다듬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지만 내면엔 여전히 어릴 적 받았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이 끊임없이 되새김질되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자라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곧 고집이 되고 고집은 곧 나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명우매인이라 하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눈먼 이는 빛을 보지 못하듯, 무명에 빠진 이는 자신이 묶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바꾸려 합니다. 습관을, 사람을, 환경을. 그러나 정작 마음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지, 왜 같은 말에 화를 내는지, 왜 어떤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있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더듬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래전 묻어둔 상처 하나가 눈을 뜹니다. 그 상처를 외면한 채 나는 원래 이래라며 덮어버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안 바뀌는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땅을 파면 솟고 마음은 들여다보면 맑아진다. 사람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알아차림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입술을 멈추고 나는 나를 아직 다 모른다고 속삭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새 옷을 입는 일이 아니라 낡은 피부를 벗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진실한 변화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찢고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어둠을 찢고 나올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대 마음 한켠엔 그 고요한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없이 그 씨앗에 햇살을 내려주십니다. 4점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비의 진실한 흐름. 사람들은 운명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길이라며 체념하고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운명이란 그대 마음의 걸음이 쌓여 이룬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매 순간 작은 생각을 품고 작은 말을 흘리고 작은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그대의 미래를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예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길을 걷게 되는 진실한 법칙. 운명은 누군가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형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안 풀릴까? 하지만 돌아보면 그 말은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나는 운이 없다. 그 말과 마음이 운명의 형상을 조각해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가르치십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서 지금 심는 말과 마음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즉,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운명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씨앗이 바뀌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 씨앗은 곧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품는 선한 생각, 오늘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오늘 내가 멈추는 한 번의 분노, 이 모두가 미래의 업을 새롭게 엮는 운명 개조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령 과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더라도 지금 그 칼을 내려놓는다면 미래는 부드러운 꽃잎이 된다. 업은 정해진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흘러가는 물줄기입니다. 당신이 방향을 바꾸면 그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의미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방향키를 준 기회의 문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 자라났고 어떤 이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껴안고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하나의 마음을 내는 순간 운명은 고요히 그리고 확실하게 방향을 틉니다. 그 마음 하나가 업의 궤도를 바꾸고 인생의 계절을 바꾸고 결국 그대를 새로운 생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짓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품은 생각, 그대가 지금 건넨 말, 그대가 지금 마주한 결심이 곧 그대의 미래를 씁니다. 자,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운명을 쓰시겠습니까? 5점 말 한마디, 천길 낭떠러지와 다리 사이, 정어정유, 바른 말의 가르침. 말이란 얼마나 가벼운가. 한 줌의 바람처럼 흘러나와 귀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듯하지만 그 여운은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흔듭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어떤 말은 그 낭떠러지 앞에 손을 내미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말씀하셨습니다. 혀 아래 도끼가 있으니 사람은 그 말로 스스로를 해친다. 우리는 날마다 수백, 수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중 많은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처로 남은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머무릅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한마디, 사랑하는 이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그 짧은 말들이 우리 마음의 결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바람은 마음이라는 숲을 스치며 때로는 꽃을 피우고 때로는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어정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르게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쓸모 있는 말만 하라. 그 가르침은 단순한 언어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지키는 법이며 업을 짓지 않는 지혜이며 사람 사이 다리를 놓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누군가에게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 짧은 말이 심연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부처님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험한 말, 독한 말, 무심한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헛된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의 업은 반드시 그대를 찾아온다. 법구경.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배려이자 나 자신을 위한 연민입니다. 말은 날마다 마음의 날씨를 바꾸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따뜻하면 삶은 꽃이 피고 그 바람이 차가우면 삶은 얼어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던진 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눈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햇살을 틔우고 있지는 않은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어비의 씨앗이자 관계의 실타래이며 그대가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을 멈추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건너보십시오. 그 말이 따뜻한 다리인지 날선 칼날인지 부처님은 언제나 말없이 웃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의 말입니다. 6점 마음은 거울이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다. 우리는 늘 타인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거울 삼아 웃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그림자 삼아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내 마음이 있음을 잊곤 합니다. 세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타인은 그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나다. 부처님 말씀.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엔 미움보다 더 오래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마음의 바닥에는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우리는 나를 봅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대가 버리지 못한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가 되고 싶은 이상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타인을 탓하기 전에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거울이 흐리면 세상이 온통 흐릿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맑게 닦으면 그대의 눈앞에 맑은 하늘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그대의 아픈 마음을 보고 있는가? 정답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늘은 언제나 타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는 늘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과 같아서 내가 뜻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을 탓하지 말고 내 문을 닫을 줄 알아야 한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타인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비추고 다스리는 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자랍니다. 갈등도, 상처도, 오해도 그 모두가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량다오 장입니다. 누군가가 미운 그 순간, 그 감정의 중심에 가만히 서 보십시오. 그 미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 그 거울은 반드시 그대의 얼굴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타인을 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타인을 탓하라는 말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타인도 고요하게 보인다. 오늘 하루 마주친 사람 모두가 그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찢어지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먼지가 앉지 않도록 조심히 부드럽게 그리고 자비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을 이해할 때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7점 자비는 나를 살리는 힘이다. 사랑보다 깊은 불심 포신. 우리는 자비를 흔히 타인을 위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는 타인을 살리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연꽃입니다. 자비로운 이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그 두 마음이 하나로 맑아져 고요히 피어나는 꽃과 같다. 자비는 연민과 다릅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자비는 그 고통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으면 그대는 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비는 먼저 나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지쳤구나, 사랑받고 싶구나. 그걸 모른 채 억지 미소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비는 금세 지치고 자신은 텅 비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생을 중생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스스로를 향한 조용한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스스로도 노고를 돌보셨고 번뇌를 지켜보았으며 그 마음에 항상 고요히 머무셨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히 거절할 줄도 알고 악을 멀리하며 그대와 남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방향을 택하는 지혜입니다. 자비는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 강한 힘입니다. 자비는 햇살처럼 따뜻하지만 어둠을 걷어내는 위대한 광명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자비를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이렇게 깊었습니다. 누구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너 자신이 너의 부처가 되어 너의 고통을 껴안아라. 이 자비는 곧 수행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아보는 수행, 그 수행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비, 즉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불심포신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내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따뜻한 발자국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큰 소리보다 더 깊고 멀리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침묵 같은 자비. 당신이 오늘 한 번 미소 지었다면, 한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면, 마음을 읽어 주었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 안에 피어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어떤 업도 녹이고 어떤 미움도 품으며 세상을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8. 무상을 껴안을 때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변하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법. 모든 것은 피고 지며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닌 깨어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에 우리는 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계절처럼 삶도 돌고 돕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별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기적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지금의 생각과 말과 눈빛이 미래의 업이 됩니다. 무상은 우리를 절망이 아닌 감사와 자각으로 이끕니다. 9. 마음은 길이요. 마음은 목적지다. 삶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 삶의 끝에서 남는 건 부나 명예가 아닌 고요하고 맑은 마음 한 줌입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다. 수행은 결국 내 안의 파도와 바다를 다독이는 여정입니다. 죽음조차 또 다른 시작일 뿐. 평화로운 마음이 그 문을 엽니다. 마음을 닦는 그 길, 그 자체가 우리가 도달할 참된 목적지입니다. 이 순간 마음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세상에 조용한 빛을 전해요.